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 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 네, 예배 시간에 화면은 켜시고 소리만 끄시면 좋겠어요. 카메라는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카메라는 켜시고 소리는 끈 다음에 우리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하게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가능하면 카메라는 끄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1년 1월 31일 어느덧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성열방선교교회 주일 예배 주현절 후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좋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고 실망치 않네. 주님은 나의 좋은 친구, 주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이 몰아쳐도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은 나의 좋으신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한 번 더.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아멘. 나의 마음과 중심을 보아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께 간절히 고백할 때 주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짐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이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 예수 피밖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감사합니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과 교회를 멸시하며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이제는 사랑으로, 진리로, 섬김과 헌신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런 삶을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우리 최용 형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들 이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하나하나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실 줄 믿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깊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후에 다가올 제3의 그런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온전히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모두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저희들 마음속으로 영혼이 힘들고 갈급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저희들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그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저희 마음속과 영혼 속에 전달함으로써 저희들 하나하나가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져서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 하나하나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넉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넉 절을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안타깝고 아픈 것이 있다면 소통이 서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향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앞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가 보면 앞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이나 태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제대로 잘 전달되고 있거나 이 말씀이 제대로 저분들에게 지금 잘 수용되고 있구나, 아니면 거부당하고 있구나, 저분이 잘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카메라를 꺼놓기도 하고 또 아예 이 얼굴을 잠깐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나오는 상반신의 옷은 잘 입고 하반신의 옷은 카메라가 비추는 부분만 잘하고 아래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 저도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때 그게 옷은 상의는 깨끗하게 입지만 아래는 그냥 그 운동복이나 쉽게 어떤 경우에 양말을 안 신고 맨발로 공부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이 실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뭐냐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전파돼서 그 밭에 떨어지는데 그 밭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 확인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농부가 봄, 여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땀을 흘리는 것은 가을에 추수할 때 수확이 있기 때문인데 만일 수확을 보지 못하고 봄, 여름에 씨를 뿌리고 갈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냥 경작만 하고 추수를 할 수 없다면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까지를 1장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정리하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아니 그분들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서 떠올리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앞에 있는 1절에서부터 12절을 이러므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다 정리하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3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카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된 것이 뭐냐면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오늘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낸 역사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기에 그리고 어떠한 자세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역사하지 못하는 말씀이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파란 걸로 이렇게 해놨죠. 이게 파란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걸 제가 한번
안 들린다 그래. 아빠 지금 여기 음소거가 돼 있어. 여보, 지금 음소거 돼 있어요. 이 음소거가 눌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누르면서 아마 이렇게 눌렸나 봐요. 받을 여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요 받을 때라고 하는 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라고 요 받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동사인데, 이것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의 단어가 틀려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들은 바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은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부활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3주 동안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을 받을 때 여기 받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뭘 드리면 손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냥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받음이니 이 두 번째 받음은 어떤 거냐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내용에 감동하고 거기에 감정이 실려 있고 거기에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는 받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면 그거를 accept라고 돼 있어요. 아하, 맞아 하고 그 말이 너무 맞아 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이 선포합니다.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요일 날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말씀을 계속 강론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받기는 다 받는데 문제는 두 번째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그대로 받아서 적용하는 accept, 그것을 수용하는 거기에 감정과 의지와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떨어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는데 문제는 말씀이 떨어지긴 하는데 바꾸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인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말로 말씀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무디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무디 선생이 원래 직업이 구두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순회 전도하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모임 집회 장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15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무디 선생 설교를 듣는데
무디 선생 지금 문법이 16번이나 틀렸습니다. 15분 동안에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틀린 거 16개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문제는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라면, 아니 성경 말씀을 제가 잘 못 전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쭉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을 중간에 요리하는 사람이 더 맛있게 하고 잘 비벼가지고 잘 했기 때문에 더 잘 됐는가? 물론 그런 부분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문제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정말 엄청난 그 은혜를 전달하는 분들의 교회들 가운데서 그러면 정말 많은 이 믿음의 말씀의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하,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형식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감정, 우리의 머리, 지성, 이성, 어떤 지적인 만족,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디 선생이 설교할 때 그 말씀, 그분은 교사였다고 해요. 그분은 교사였기 때문에 자기 직업이 거기 발동돼 가지고 그 문법을 찾아내느라 열심을 했는데 문법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래 구절에서 우리 살펴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여기에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교회들. 유대에 있는 그 믿음의 모본을 보였던 교회. 그들은 어떠냐면 고난이 있었는데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이렇게 됐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기회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믿음을 실천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은 이웃사랑, 고난 가운데서 말이죠.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그들이 원래서부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에 변화된 것들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를 볼 때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는데 코로나 백신이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의료진이라든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접종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이 불신이 있는 나라들, 이런 데서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김 씨가, 저쪽에 있는 최 씨가 백신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백신 맞고 코로나 환자랑 접촉을 했는데 안 걸렸어. 지난번에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코로나 했는데 백신 맞은 사람은 안 걸렸고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다 걸렸다고 치면 여러분 백신 안 맞을까요? 그러한 결과를 보고 그들의 어떤 백신의 결과들이 나타나면 아마 줄을 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는 것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막 퍼져가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막 자기들이 흥분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눈물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의 삶이 정말 과거의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삶이 흥분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강의를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특히 저는 가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받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울었는지 우리 부자지간에 너무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피로나 이것이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지난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랬어요. 정말 그 말씀이 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살 기회조차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가슴속으로 깨달고, 이래. 여러분, 많이 깨닫는다고 그것이 삶에서 일어나든가요? 많이 깨달아서, 그러면 그 많이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나요? 유대인 이야기를 할게요. 15절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어요. 7병이어의 기적을 봤고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거기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에서 기적을 행한 것을 다 기적을 행하였지만 결국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어요. 여기에 주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주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도 죽여버리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냥 감동으로 슬쩍 받으면요. 그 감동은 금방 여러분 감정이 쉽게 변하면 그 감동 쉽게 사라지고요. 거꾸로 창을 돌려대서 그 말씀 전한 자를 찌르는 것이 역사의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도 죽이고요. 선지자들도 죽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를 쫓아내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것은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주 극에 달했어요. 얼마나 극성맞게 했냐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올 때 바울은 그들을 피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착각은 뭐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를 정말 잘 섬기고 예수를 정말 우리같이만 섬기면 나같이만 믿으면 나같이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거꾸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돼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이 금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예배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옆에서 말을 그냥 사탄의 말을 쓱 던져갖고 그 남아 떨어져 있는 씨앗을 싹 뺏어가는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설교 말씀이 어땠대? 오늘 설교 말씀이 그래. 아유 어떻게 저렇게 전하지? 그러면 오히려 한 번 더 기도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렇게밖에 못 전하나?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죽어요. 지금 유대인이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져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데 사도가 아니래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거짓말이래요. 그는 다른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접근했대요. 그는 죽여야 되는 존재래요. 그러면 방금 전에 복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하 잘못됐구나. 그럼 복음을 거부하죠. 그래서 16절 맨 마지막에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그까지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임하느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노하심이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제 유대에 가서 선지자한테 가서 강에 들어가 갖고 7번 강물에 잠그라고. 근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았을 때는 안 들었는데 계집종이 다시 말해요. 아니 믿져야 아무 손해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가서 그 강에 몸을 7번 잠갔더니 문둥병이 나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지 말씀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전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당나귀가 발길로 찾는데 그 당나귀를 발길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발길질이 아니라 누가 욕하는데도 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다윗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닌가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는 거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고 잔소리같이 얘기하죠. 그 말을 들으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그 말을 그냥 잔소리, 사람의 말로 듣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고치라고 이렇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는다면 이게 우리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라고 주는 거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거구나 라고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문제는 그런 게 올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아멘 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잘 포장해서 잘 전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살피는 능력의 말씀인데 문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 나한테 좋고 내 귀에 들리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것에 잘 맞으면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랑 조금만 틀리면 사람의 말이나 이상한 사단의 말처럼 받는 그런 세태가 돼서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그런 믿음이 화합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안 일어난다. 그러면 어딘가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도전이 있으신가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말씀으로 듣는가? 사람의 말이나 잔소리로 듣는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결단 그리고 모든 인격을 거기에 쏟아서 그 말씀을 받았기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바울과 사도들의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말씀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것이 간증되고 그것이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우리 헌금, 준비하신 헌금 우리 계좌로 보내주시고요.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감사가 늘 있고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우리가 일을 했고 그것으로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 물질 가운데 작은 일부분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약한 자리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떨어져 사는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이 어려움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다시금 용기를 잊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시고 극진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 충만하신 그 모든 역사가 은혜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 열방 선교교회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대하는 모든 일과 오늘도 주일 예배드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들 위해 이 땅과 중국 본토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